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진 목사의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이 성경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주제를 잡으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목이 나오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군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특수 부대를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임무에 파견되어지겠죠.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이 범죄 집단과 끈이 닿아서 자신의 그 특별한 군사적 기술을 범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줄거리의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위험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폭발, 요인 암살, 침투 이런 것들만 훈련받는 아주 특별한 부대나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자기가 훈련한 그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목적이 달성되거나 아니면 그 목적이 쓸데없어지게 되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범죄 집단과 손을 잡고 일하게 되면 그리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신 것은 특수부대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은 이른바 나라와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반에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 임무를 잘 수행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임무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4시간 동안 본 것과 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대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어울려 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목적을 잃은 것이었죠. 이렇게 목적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에서 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으로서 가나안 사람들보다 배나 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이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신앙에 타협하는 것보다 오히려 신앙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더 편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을 때 그들은 40년간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싸울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했다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잘 지내려고 해보니 뜻밖의 외부에서부터 다른 나라에서부터 몇 배나 더 악한 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고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스라엘은 싸울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1절과 2절에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은 물론 나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대다, 젊은 세대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싸움은 가나안 땅의 우상과 죄와 싸우는 것이었고,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규정하시기를 그들은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 정도가 아니라 죄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민족 분쟁이 일어난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인종 청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보스니아 내란이라든지 또는 라이베리아 내란 같은 경우에 민족끼리 원한이 너무 깊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몰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종 청소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 외에는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좋은데 자만감이죠.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하는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회적인 기여나 아무 상관없이 내 민족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히틀러 때 독일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을 오해해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몰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택함받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내어 쫓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악이 창궐했을 때, 홍수 심판 때에 죄를 멸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정착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규모가 지구적인 규모가 아니라 이제는 국소적인 규모로 바뀌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제약되었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도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다른 민족을 청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약한 자가 있어도 법으로 해결해야지 자기 이념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셨습니다. 바로 성도죠. 죄와 악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도 우리의 머릿속을 보면,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았고 문화가 있고 또 법 질서가 있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흥청망청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악이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문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생깁니다. 막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많이 죽이죠. 영화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은 그냥 막 주인공이 총을 몇 발만 쏴도 몇십 명씩 죽잖아요.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터미네이터. 뭡니까? 끝장을 낸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인공이 무차별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관객들은 정이라도 된 것처럼 막 희열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동물적인 본성,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죽였던 아낙의 세 아들, 몇 주 전 강의에서 생각나십니까?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사람들은 살인기계였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일종의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어떤 성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추악한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은 더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동물적인 본성,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문명화되었다는 것은 이런 동물적인 본성을 좀 제어하는, 좀 억누르는 규칙을 가지고 좀 다스리는 그런 것도 문명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는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적인 본성을 고상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뭐 힘이 약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정이니까. 그래서 와서 뭐 저 부족이 와서 이 부족 끌고 가고 죽이고 뭐 아내나 딸들을 끌고 가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과 요즘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이런 죄의 본성이, 동물적인 욕구가 힘으로 표현되었는데, 요즘은 뭐 돈이나 영화나 오락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것으로 방법이 바뀐 것이 차이점이죠. 그러나 사람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이유는 바로 그 동물적인 본성을 정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답기 위해서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힘만 세다고, 권력이 있다고, 돈의 힘이 있다고, 뭐 여러 가지 힘이 있다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슬프게 하고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동물적인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맞게 살면서 진정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수임무를 받은 특수부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호전적이고 누구와나 다 싸워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죄와 전쟁하고 또 불신앙과 전쟁하고 우상과 전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불신앙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특수임무를 할 이유가 없죠. 그 부대는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문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그냥 그 문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지나친 좋지 않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까? 청소년들이 좋지 못한 노래나 좋지 못한 이야기나 좋지 못한 문화를 가지고 살 때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청년들이나 어른들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건전한 문화나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뭐 눈으로 보는 거나 뭐 생각하는 것 정도는 전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어떤 상황이 되었나요? 자, 첫째로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과 결혼도 하고 잘 지내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 주변에 조폭들이 모여서 막 사람들을, 동네 주민들을 위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경찰에 신고해야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없는 시대라면, 그리고 그런 지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잘 지내려고 할 겁니다. 그들과 협정을 맺거나 아니면 뭐 좀 상납을 좀 해주거나 뭐 인사를 잘하거나 뭐 서로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서 잘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혼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친인척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결혼은 요즘처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의 결혼은 중요한 거래 수단이었습니다.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특히 부족 간에 아니면 뭐 조그마한 나라 간에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아들을 보내고 딸을 받고 왕자를 보내고 공주를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이 평화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두 부족이 갈등을 안 하고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살게 하면 뭐 자식들 때문에 좀 참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계속 있었던 일들이었죠.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불교는 천주교하고 참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뭐 좀 왜 못 그러십니까? 예전에 그 법당에 뭐 추기경이 가셔서 인사 말씀도 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도 인사도 하시고 또 명동 성당에 뭐 법정 스님 옛날에 또는 뭐 그 이후에도 어떤 스님들이 가셔서 크리스마스 때 축하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서로 이렇게 해버리면 뭐 그 뒤로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남겨두신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도 하고 잘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고 그들의 죄를 우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도 사냥을 해봐야 짐승을 잡습니다. 사자가 우리 안에서만 어릴 때부터 계속 자란 그런 사자는 야수성이 사라져서 늑대가 짖어도 무서워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도요. 사냥이 쉬운 건 아니에요. 온갖 힘을 다해야 몇 번 실패하고 그리고 사냥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영적 야수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이익에 관계된 것들 때문에 민감해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나 불신앙이나 우상과는 자꾸 싸워봐야 합니다. 자꾸 부딪혀보고 자꾸 갈등을 가져보고 져보기도 하지만 또 이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야수성, 콧불소 같은 신앙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읽으신 바와 같습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면 심한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동참해주고 도와주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결혼만 하고 아들 딸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갈등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잘 지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비상벨을 끈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뭐 세콤이라든지 이런 비상방범 장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주 똑똑한 도둑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체크해보니까 별일 없어요. 또 건드려요. 또 체크해보니까 별일이 없어요. 근데 또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상벨을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강도는 들어와서 마음껏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까운 적과 화친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아까 읽어드렸던 여러 족속들과 화친을 했어요. 그러자 고통은 생각지도 않은 외부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만 잘 막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들과 잘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괴롭혔고 8년 동안이나 학대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 여러분,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별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두 배나 악한 자, 배나 악한 자, 그런 뜻인데 어떤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보니 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두 배나 더 악독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비상벨을 끄자 마침내 강도가 침입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등살에 시달리다가 협상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과 같은 격이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은 훗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 배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배인지 세 배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하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임자를 만난 셈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그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싸움터를 찾아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악과 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상숭배자들과 아니면 우상숭배의 문화와 싸울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고 실컷 돈 모으고 실컷 공부하고 실컷 애쓰고 살다가 잘 살아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덜커덕 병원에 가게 되거나 덜커덕 부도를 맞게 되거나 아니면 사건에 연루되어서 변호사님이 구산 리사다임 하면서 돈을 가져갑니다. 사기꾼이 구산 리사다임 하면서 우리의 재정을 파탄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결국 이스라엘도 오랜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 이건 뭡니까? 부르짖었다, 애통해했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수고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킨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과 화해하고 딸들 주고 그들의 제사에 가서 절하고 하는 것, 그렇게 크게 내키는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서 구멍이 나버린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행복을, 그들의 모든 미래의 가능성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일어나서 그들은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밀어냈던 것이, 내가 이렇게 고집스러웠던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거 뻔히 알면서도,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또 경험을 했으면서도 너무너무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자신을 믿고 사회를 믿고 그랬는데 지금 실패한 자기, 신앙 없는 자기, 그리고
외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인생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나 이런 부도나 이런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정리해고고 부도이고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내가 세상에 속았다는 것에 그렇게 분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아 봐라. 얼마나 간사하며 얼마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늘 화면을 보시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실 때 필기를 하시거나 하실 때요, 뭘 틀어놓고 그냥 음성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메모를 하시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고 본문의 목적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통하지, 그러니까 부르짖지, 하지만 부르짖지만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외부에서 원조를 보내고 막 외부에서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보다 더 강한 나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돕게,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연약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했습니다. 온니엘 들어보셨죠? 첫 번째 강의에서 그 전쟁에 자신을 경품으로 내놓았던 그 악사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으로 잠시 언급되었던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젊었을 때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죠. 1장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는 젊었을 때 기럇세벨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역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냥 묵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온니엘이 아니라 그는 성령의 사람이 사자 같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 같은 거 변하게 하죠. 내성적인 사람을 막 활발하게도 만들고, 혹은 미친 사람처럼도 만들고,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숭이도 됐다가 개도 됐다가 그런다고. 그런데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도 소심했지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도 얌전했는데
막 성령이 임하면 사자 같은 사람으로,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온니엘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나요? 그는 가나안 전쟁 이 초기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기만 바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지금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약 80세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지금 현역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막 용기 있고 민첩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이 예비군을 재기용하시는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 같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참신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참신한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참신한 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도 참신하게 드려야 되고, 뭐 전통적인 예배나 구닥다리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새로운 예배를 개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구닥다리 같은 은퇴한 온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형식보다 정신이 바른 사람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바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결국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40년 동안 평안했다. 온니엘이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살려고 했을 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시달렸고, 또 지난번에는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시달렸고,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온니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무려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과 그 의미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특수부대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만 군인으로서, 특수부대원으로서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투쟁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할 때는 오히려 그 본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데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배나 지독한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퍼뜨려 놓은 문화와 싸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굴레로 스스로를 잡아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위해서는 그런 상태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풀어놓으면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굴레를 붙잡으면, 영적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승패는 실력이나 각오나 결심이나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승패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어떤 사람이 강한 신념으로 군사들을 설득해서 또 그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 싸움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막 분위기를 만들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면 갑자기 더 용감해져서 전쟁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조가 적벽 대전을 할 때 거기서 도망치다가 군사들이 너무 목말라하고 막 힘들어하고 여기서 막 죽으려 하고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저 군사들에게 저 산만 넘으면 과일밭이 있다, 막 자극을 주고, 그래서 군사들로 하여금 저 산만 넘어가면 살 수 있다, 막 이런 그런 희망을 주어서 산을 넘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산만 넘으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신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면, 여러분, 노력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 영적 싸움은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하지만 잘못하면 할 수도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용기 내서 힘낼 때 그런 경우에 통하는 것이죠. 힘을 다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하면 잘 못 넘어갈 수도 있을 때 힘을 다해야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은 인간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그런 좋은 도구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군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될 일이 아닙니다. 신념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으로 이기고 싶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기고 싶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도 다르고 정신력으로, 신념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막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막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 믿음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조차도 제압하지 못하고 타협할 정도로 약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일으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들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잘 숙지해 보시고 또 본문이 주는 교훈을 잘 마음에 담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 본문을, 교재를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고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